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가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절을 읽으려고 했던 그 한 절의 말씀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절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시작이고요. 8절, 9절, 10절까지의 말씀 이어져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열풍을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과 그리고 동양 사람들, 아시안계 사람들에게는 이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유명한가 봅니다. 저희도 그것을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투 때문에 또 이렇게 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구설수가 아니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투가 군인들의 말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지 아닙니까? 말이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톤입니다. 저는 지금도 연습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말입니다. 라는 그 말투가 참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코믹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군대 용어라고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 얘기는 듣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 저처럼 한번 해보는데 그게 말이 잘 안 되지 말입니다. 예. 한 번 하니까 안 되고 두 번 하니까 좀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자꾸 쌓여지면서 그것이 좀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그 말을 자기가 완전히 말하는 것처럼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였을까? 우리 삶이 바로 그런 거죠. 지식이라고 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할 수 정말로 필요할 때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이 꼭 진리인 거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서요. 우리가 실수를 자꾸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런 오류도 똑같이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서 살아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우리가 받고 그 지침대로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데 그리고 사실 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이 삶의 진리를 그대로 연습하며 살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이게 좋은 것도 알고 재밌는 것도 알고 그런데 실상 진리인 것을 알고 쓰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8장의 말씀을 들어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요.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들을 깊게 고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연습을 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라는 이 노력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척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한 주간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이 고린도 8장의 배경에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도시에 대한 이야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려다 보니까 그곳의 문화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주제는 꼭 제사에 사용되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를 이해해야 그 말씀의 키포인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과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신앙을 받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육류를 좋아하는데요. 그 육류를 먹을 때는 그냥 먹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육류를 먹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육점이 곧 예배당과 같은 곳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곧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고기죠? 우상에게 숭배했던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 나 외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였는데 이 지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따로 자기들끼리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은 고기를 먹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서 지금 요동치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변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들이 다 질문의 대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말의 주제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넌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겁니다. 신앙이 너는 믿음이 있어? 아니면 너는 그대로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어? 이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파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힐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은 그 힐랄 식품을 꼭 먹어야 합니다. 꼭 도축하기 전에 그 알라에게 기도하고 알라가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직인을 찍은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맘이 하는 것이죠. 거기에 리더, 종교의 리더가 이맘이 도장을 찍어야지만 먹는 것,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한 분밖에,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어온 역사가 길어서 아니면은 2대 3대가 지나가서 그런 걱정을 안 할 거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지금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분명히 오버래핑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제사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가도 제가 알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너무도 그들의 문화와 가지고 있었던 습관, 지식, 경험들이 지금 진리와 마음에서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은 다 이단이겠네요라고 자기는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잣대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전의 습관들이 그게 옳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킵하자니 이거 몰랐던 문화인데 여러분들 그냥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안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없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 모인 우리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밑에 있는 것들을 먹음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로 돌려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문화가 전부 크리스찬의 문화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성장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그래서 남을 생각한 배려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의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로 나가는데요.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과 6절과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식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만으로 그것이 옳고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보고 있는 자들, 우리와 경험을 같이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로 그냥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똑같은 지식이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그 교회의 문화를 보고 다 그렇군요 하고 우상 숭배를 keep going, 계속 해나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고기를 얻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원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고기를 쉽게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원하는 좋은 품질의 고기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오는,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으로 떨어지는 길을 우리가 돕고 있는 거고 묵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여러분들 독선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교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격의 변화예요. 어떤 관점에서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사실 거기에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위치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삶의 모습이 복음의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진리야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절제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제가 중요할까요? 왜 인격과 절제와 진리와 그리고 지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8장, 고린도전서 8장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돼요?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는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을 바로 며칠 전에, 그리고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우리는 경험을 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이 모였고 사도들이 나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왔지만, 내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과 달라 우리가 열심내어서 가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가 오히려 걸려서 실족해야 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강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강팍하고 강했던 자들이었는지 소문이 다 났고 학술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만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요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센시티브한죠.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심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의 디렉션, 우리가 가야 할 길, 성화,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남을 위하여서 배려하고 센시티브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세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이게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죠 하는 것이죠.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상에 대한 것과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결론을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해 주었을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교만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대신에 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함입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노시스라고 쓰여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지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그것은 교만으로 우리를 부르고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덕으로 만들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지식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식은 교만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랑은 덕을 가져온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데오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진리고 뭐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여 나의 교만 다 제하고 배려하여 합니다. 남이 무엇인가 필요하여 이것이 내가 주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생각하여 이 사랑을 줄 때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지식이 가야 할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져있는 지식이라면 이것은 온전한 독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독선이요? 나를 세우기 위한 독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풀러지다라고 하는 뜻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나는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고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많이 알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이 삶,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지식은 곧 온전한 독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그러므로 배려가 없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곧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면서 이것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파를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없는, 우리의 배려가 없는 사랑, 그것이 믿음이라면 이것은 곧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휘두르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어려움, 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지 아니한, 특히 오늘 시애틀 가신 우리 전 성도님, 수잔 전 성도님이 차가 필요해서 제가 막 자료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드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남자분들 같으면은 착착착착 그러면 이러고선 센스 있게 이게 좋은 거라고 알지만, 여자분들은 기아의 파워가 어떻고 트랜스미션이 작동할 때는 어떤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차라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더 어지러우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도우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분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서 제가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성도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힘드시게 됐어요. 아니라 괜찮아요 하시지만 그 말 가운데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 진짜 모르는데 이제 안 하시겠구나 생각.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배려 있고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진리를 위하여서 깊게 고민을 하고 더 갈등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고 한 주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교리가 있으나 참 사랑이 없고 참 실천이 없는 이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곳에 경제적으로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는 교인들 가운데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제사 물건을 취함에도 꺼리낌이 없이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을 꺼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결단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해답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통해 가지십시오 하는 아름다운 진리였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대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해요. 어떻게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 알아주실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소중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오늘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진리가, 우리의 교만과 거만은 사라지고 우리는 겸손한 내려놓는 신앙인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였던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얼마나 깊게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행동,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이 영어로 말하면요, 주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요, edify라고 하는 겁니다. 주석에서 이 8장을 설명을 하는데 edify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그 edify가 뭐냐면요, 세우다, 섬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edify 하는 내용이 8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edify, edify, edify.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없을 때는 지식은 곧 온전한 나의 독선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사랑이 없다면 교만이 된다고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였고, 나의 지식이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는 언제 한번 저쪽 아리조나 피닉스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같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글로 가게 됐을 때 찬스다, 가자,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저 때문에. 딱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좀 살다 보니까 130도예요. 우리 아기 재환이가 그냥 얼굴이 시뻘개서 한 스텝도 발을 띄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을 때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 저의 지식이죠, 경험이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배려와 센스가 이 사람의 덕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8장 4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연속해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좀 가까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보입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우상에 섬겼던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뭐냐 하는 거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edify,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8절에도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한 이야기라면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를 잘 압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사 제도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던 당시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사 드리는 집에 가서 시집을 오셨는데 제삿날 제사를 안 드리고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손이고 그래서 새벽부터 그 수십 명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밤늦게까지 지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왔는데 우리 집 네 식구가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저쪽에 대문까지 다 열었어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30-40명이 넘었던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딱 꼿꼿이.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였습니다. 너희 집은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랬는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길거리 다니시면서 없애던 선앙당 그 새끼줄 컬러풀한 그 아름다운 것들 다 없애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 동네는요, 교회 4개가 동네 그 사방팔방에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선앙당은 없어졌지만 교회는 살아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요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그들이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를 인내하며 가는지, 이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뒤에 유전 피어슨이라고 하신 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를 성경을 메시지 바이블로 써놓은 것을 잠깐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로넣기는 정답을 보시면 되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삶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한 약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서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자유를 불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 마음을 쓰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내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깨질까 우리의 성도들이 넘어질까 이것을 더 조바심 있게 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만 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심하며 살아야 할 것은 내가 쓰러지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말씀만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실족하게 만들면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를 얘기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너무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못 참고 결국에 쓰는 편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 대부분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쓰시는 내용들입니다. 삶의 역사에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고심하시고 갈등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이것을 갈등하고 고심하고 그리고서 결론을 내어서 신중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삶이 바뀌게 하셨고 지금 깊이 고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킹스웨이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왜